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 세상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성탄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놀러 오신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오신 게 아니지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지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시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혼자 사명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더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하여 일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막 마음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게 당연할 거야,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기억하고 그 직분과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직분을 기억하는 사람.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직분이 귀한 줄 알고요,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요, 치유하시고요, 영혼을 구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유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 유대 왕국의 수도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 어디예요?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왕족들, 귀족들, 막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전 586년에. 그런데 그렇게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돌아온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게 돼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3차에 걸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5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런 일들이 다 어디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70년 동안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그랬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5만 2천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5만 2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적게 잡으면 10%, 적게 잡으면 10%에 불과하고요, 많게 잡아도 한 3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절반 이상의, 절반이 훨씬 넘는 유대인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70년이 지나면은 거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70년이 지난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삶에 더 익숙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더 편해졌겠지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을 거예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이제 내 집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내 직장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집 버리고 내 직장 떠나서 황무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가 태어난 고향도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으로도 자유로웠답니다.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차별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러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황무해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특별한 절실한 이유가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 같아도, 그죠? 나 같아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굳이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직분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 가문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 감당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미 운명하고 떠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집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사장 가문의 집이었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레위 지파 사람 출신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때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어서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했었어라는 뭐를요? 직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7절까지는요. 회막 문지기 출신의 가문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바벨론에 살 때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7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우리 가문의 조상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회막의 문지기로 살던 사람들이었어 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기억하고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집을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는데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맡겨주신 직분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느껴질 것 같아요.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하여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 일들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33절에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전념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는 이런 사명에 붙들린 사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돌아오고 예루살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일에 동참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동참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직분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을 그 직분을 기억하면서 직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다 돌아온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라고 다 돌아온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게 잡아봐야 10% 돌아왔고요. 많게 잡아도 30% 정도밖에는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직분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명과 직분이 중요한 것이구나. 어떤 사람이 가정을 회복하고 어떤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느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 내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뜨겁게 열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 맡겨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직분을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숨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 다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사명 다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목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직분 기억하고 뜨겁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